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되었죠.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설 연휴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설 연휴에 어떤 계획을 가시고 계신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설 연휴에도 5인 이상의 가족이 모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설마 가족끼리, 이웃끼리 신고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 이웃들과 싸우라는 말도 아니고요. 서로 감시하라라는 말입니까? 사실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위중하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라는 차원에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더욱이 제 마음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드는 건요, 뉴스에서 자꾸만 어떤 교회발 어느 교회발 하면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의뢰의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간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좋으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은 인상 갖게 만들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손가락질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를 보니 2월 14일까지 현 단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고, 방역 지침을 어길 시 2주간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린다던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축년이고 시작되는데 기분 좋게 새해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비장함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 이것들은 다 지키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위에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 후에 그 전에 파괴되었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무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이 16년 동안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겠느냐.
무엇보다도 그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된 해부터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 했던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거룩한 절기를 다 지키게 됩니다. 이는 포로기, 즉 이스라엘의 위기가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너희들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당한 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신앙적인 움직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중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었고 그 16년이라는 시간 고통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건설할 만큼 적극적인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은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는 그런 믿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이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우리 삼성교회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무엇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까지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저 기본 구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구원의 터 위에 천국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천국을 건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금, 은, 보석 그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요 아무리 불이 내려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짚으로 그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요 불이 지나가고 나면 다 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건설 구원은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기본 구원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설해 나가는 그런 건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쓰는 것은 건설 구원으로 결정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지옥 가지 않는다는 기본 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기본 구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 위에 터를 닫고 그 위에 천국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기본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그들의 문제는 건설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건설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중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는 문을 닫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핑계가 돼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요, 기본 구원은 이룬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탓만 하고 세상 지도자 탓만 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예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를 듣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건설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을 뚫고 나가 성전을 건설할 만큼 적극적인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은 있었어도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핍박이 왔고 안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1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그들에게는요, 무엇을 하여도 삶의 만족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뭡니까? 한재는 바로 가뭄을 말합니다. 즉 농사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희망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학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학개 2장 1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성전 건축을 완성할 만큼
마음이 담긴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을 온전히 얹어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왕 예수 믿으려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건설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삶의 여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서로 각을 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과 비슷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시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시대가 다릅니다. 또 그때와 상황도 다르죠.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예배의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큐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길어야 5분밖에 안 됩니다. 아침에 그 큐티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의 뉴스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는 얼마나 됩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가르치고 호소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그렇도록 많아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땅 위에 온갖 어려운 문제에 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고통을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에스라 5장에서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그들을 교육합니다. 혹여 백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람들에게는 말합니다. 아니야, 지을 때는 벌써 지났어. 지금이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할 때야 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또 성전 짓는 일보다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바쁜 사람에게는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마른 일이냐, 올바른 일이냐, 너희 주위를 살펴봐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너희 가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맞느냐 라며 그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새로 성전
짓는 그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다라고 탄식하며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 성전에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전 지을 힘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는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예언으로 그들을 책망했고 가르쳤고 또한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잘 되려면, 일터가 잘 되려면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나라가 잘 되려면요, 모두가 한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실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이 되어 하나로 합쳐져 힘을 낼 때 제가 가장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의 교회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위기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 말자, 그러다가 이제는 하자라고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용솟음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안 된다 하다가 이제는 될 것 같다라는 새로운 에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버려졌던 이 성전의 터, 새롭게 건축되기 시작했으며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러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힘이 하나로 뭉쳐지자 결국 그들은 4년 6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느 누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건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코로나로 많은 것이 불편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서로의 생각도 다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눈을 부라립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모난 사람들 서로 싸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옛날 서로 합력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기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위기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때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 지치지 마십시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우리 새로운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적과 같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또한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었더니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4년 6개월 만에 끝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 잘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위기 끝나게 됩니다. 이 위기가 끝났을 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